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큐티 책자로는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총 6번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는 5번의 신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5번의 신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7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 헤롯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지금 보면 헤롯이라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지만, 이 7절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흔히 헤롯 안디바라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 자기 동생인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원래 함께 살았던 본처를 내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죠. 죄를 지적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던 왕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6월절을 맞이하여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잠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대를 다스렸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루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 그럼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이곳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그냥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가 8절에 보면은 그에 대한 소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기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8절은 말합니다. 8절을 다시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이적을 바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 예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적 행함을 볼까 했던 헤롯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헤롯은 군인들을 시켜서 무엇을 하느냐? 옷을 입혀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그에게 빛난 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빛난 옷이에요. 이 빛난 옷은 당시 왕이 입을 법한 그런 자주색 옷이었어요. 흔히 홍포라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라도 총독의 군인들은 예수에게 입히고 예수님이 원래 입었던 그 옷을 벗기고 거기다 홍포인 자주색 옷을 입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했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군인들이 꿇어 엎드려서 왕이시여라고 막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 마태복음 27장 이제 27절 이하 3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이 11절에도 보면은 헤롯이 예수에게 입혀주었던 빛난 옷은 바로 그 당시 왕이 입었던 자주색 옷, 그런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왜 내 앞에 이렇게 잡혀왔느냐?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냥 유대인의 왕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마다 빠지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옷이라는 단어예요. 옷. 결국은 이 옷이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었던 그 옷을 벗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홍포를 입혔던 거. 그런데 왜 이 옷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느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 옷을 입혔다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네 왕이라며 그러면서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유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 다음 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제목이 세 가지라고 나오죠.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로마 정부로 대항하는 그런 자로 미혹해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는 곧 로마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전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이 사람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당시 이 왕이란 것은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그 외에 누군가가 왕이라고 한 것은 거의 정권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자칭 왕이다 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에다가 보고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앞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 고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 것,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빌라도 총독이 마음에 걸렸던 것은 왕이라는 단어였어. 왕. 네가 왕이라고 해? 지금 이날의 왕은 누구야? 로마 황제잖아. 감히 반역 행위를 해? 그래서 그것을 확인코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신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예수께 아주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물음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 헤롯만 물었던 것 질문이 아니라 또한 빌라도도 역시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자색 옷을 빌라도도 입혔고 또한 헤롯도 입혔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시켰어.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가 너 앞에서 절해야지 라고 하면서 군인들을 시켜서 절하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롱과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지금 계속 그 이야기 나오죠. 옷을 입혔다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중요한 말을 합니다. 3절에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네가 말하는 게 옳도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네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 입으로 지금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맞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당시 관례로 보면은 죄인 그의 직책이나 죄목을 그 십자가 위에다가 반드시 패로 달아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다가 제목을 적어야 되잖아요. 무슨 이유로 이제 죽는다는 것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본문인데 뒷부분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이 왜 죽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거기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9장에는 진짜 구체적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요한복음 19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말이 붙어 있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유대인의 왕 했지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을 세계 국어로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국어죠. 그리고 그 당시 문화는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와 또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어로 이 3개국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붙였다는 것은 곧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목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건 자칭 유대인 왕이 아니라 실제 유대인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왕이라는 말을 진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해서 이런 말을 썼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고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그런 고백이 없지만 그런 문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그 악한 빌라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진짜 왕이란 것을 거기다가 이름을 딱 붙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죄 많은 어떤 악한 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왕되심을, 만왕의 왕되심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하여 그에게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때 그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3개 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홍포를 입힌 것도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자칭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돌아가시느냐는 거예요. 왕으로 돌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빌라도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고 로마 군인들이 옷을 입히는 걸 통해서도 부각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차마 잡을 수 없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라고 해요. 어둠의 때라고 해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그런 이유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에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엇을 하느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힘을 정말 빼게 하는, 세상의 주권자들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사탄이 볼 때는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마귀 권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러면 결국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부각되느냐 말이에요. 죽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왜? 그 죽음의 힘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큰 어둠의 세력이죠. 이 어둠의 세력은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다 죽음 앞에 졌습니다. 그 권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죽음은 세상의 왕이라고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가졌던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그 죽음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로 정말 매였던 우리들이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이 심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죽음이란 사망이야. 망한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별세라고 합니다. 세상과 이별한다. 잠시 떠난다는 것, 떠난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라고 말해요. 통과는 그런 한 관문으로 보는 것이지 사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 대신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해요. 죽음이 아니라 잠잔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잠을 잔다는 것은 또 다시 일어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역할을 하신 거죠. 죽음이 더 이상 그동안 왕노릇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그거로만 끝난다면 세상의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도 죽는 것까지는 다 동일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종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예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네가 왕이냐? 라고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그 군인들이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라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왕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죽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심이요 다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었던 우리에게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요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 주간으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 부활주일이 오잖아요.
그죠? 부활주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늘 비통함과 슬픔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슬프죠. 그러나 그 슬픔으로 매여 있지 않잖아요. 다시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슬픔을 초월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의 그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